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집중해서 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하신 일이고,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애매하지가 않고 분명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 지점에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앞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3년여 기간의 공생애가 어떤 성격의 것일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 공생의 시작 시점에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세례 받으신 일과 시험 당하신 일,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되 앞부분에 바로 그 예수님께 세례 주는 역할을 맡은 세례자 요한 이야기도 비중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읽고 시작할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 젊은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청년 선지자죠. 메뚜기와 들꿀로 배를 채우고 낙타 토롯에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른 그의 모습은 수백 년 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연상시켰습니다. 엘리야도 털이 많은 사람이다. 또는 어떤 번역본에 의하면 엘리야도 털옷을 입은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가죽띠를 띠고 있고 광야 생활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외모 자체가 요한이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위엄이 있었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백 년 만에 혜성같이 등장한 30년간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간 이 한 선지자에 의해서 갑자기 이스라엘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진동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독특한 사역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흔들며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로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제가 아까 세례 요한을 좀 비중 있게 살펴본다고 했죠. 사실 제가 세례 요한을 특히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세례 요한을 비중 있게 몇 번 다뤘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나가는데 세례 요한을 안 할 수가 없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텐데, 우선 세례 요한은 그 공식 직분이 뭐죠?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 그죠? 제가 강조했었죠. 세례자는 이제 그가 하는 그 독특한 사역 때문에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 같은 거고요. 공식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인데 한 가지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다른 자기 선배 선지자들에 비해서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예언된 선지자 없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사람도 그렇지는 않아요. 유독 이 요한 선지자만 이런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성경에
그러니까 다른 앞선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또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 두 군데 나와요. 크게 이사야 40장에 나오고요. 말라기에, 그죠? 말라기 3, 4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예언했죠?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 말라기는요? 말라기에서는 이 사람을 예언하면서 누가 올 것이다라고 했죠? 엘리야죠. 자, 이렇게 예언된 사람이에요. 독특하게. 본인 앞에 한 400년 전쯤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되었고, 그보다 한 또 700년 전쯤에 한 번 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와서 할 것이다. 이렇게 그가 이 사람이 할 사역이 예언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막 높일 생각이 없고, 세례자 요한 선지자님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게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위치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님 앞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등등 말라기 딱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장차 오실 다 이렇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각자 자기들이 받은 말씀으로. 이것만 해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이제 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올 때 이분 앞에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가리키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길을 물어볼 때 이제 앞에 많은 우리가 길을 쭉 가면서 그거 어디 있어요? 하면 여기로 쭉 가면 돼요. 또 가면 여기로 쭉 가다 이렇게 가면 돼요. 딱 가다가 가끔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쭉 가면은 거기 앞에 큰 표지판이 있어요 라고 한 사람이 한 2명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사야하고 말라기입니다. 이사야하고 말라기가 다른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만 예언했는데 2명 정도가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 앞에 표지판이 있을 거예요 라고도 예언해줘서 결국 뭘 위해서요?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도 예언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게 하려고 표지판을 세워두셨고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게 하려고 그 표지판이 있을 거야 라고까지 하나님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세례요한을 비중 있게 다루지만 결국 우리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시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로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자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요한과 엘리야의 관계를 한번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독특하게 예언되었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더 이렇게 막 관심이 갈까요? 이 두 예언 중에서 당연히 엘리야겠죠, 그죠? 엘리야가 워낙 구약에서 유명한 선지자고 이건 구체적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했고 더군다나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언을 볼 때 뭔가 이렇게 막 기대감이 있고요, 그죠? 호기심을 훨씬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와가지고 한참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정말 유명해졌을 때 이제 성경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요한에게도 직접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엘리야요?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도 이거에 관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받았어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 자신은 노라고 했고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증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물론 당연히 지금 요한이 엘리야라고 했으니까 맞죠. 근데 왜 요한은 노라고 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요한을 엘리야와 연결시켜서 신약에서 먼저 말한 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해 주면서 쭉쭉쭉 몇 가지 얘기하다가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죠? 그게 원래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은 진짜로 옛날에 승천했던 그 엘리야 더 엘리야가 와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해석해 준 것처럼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사역할 것이다지 엘리야 이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늘 호기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이 아마 그거를 아예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난 엘리야는 아니야. 이게 아마 분명히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도 몇 번 볼 텐데 요한의 그 일관된 제가 요한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거고요. 요한의 일관된 그 어떤 삶의 원칙과 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을 별로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경계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향하려고 하면 빨리 이분을 보시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거, 자기가 막 높아지는 거, 내가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유명해진 거지 본인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자꾸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은 별로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도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노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언제 그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는 진짜 이름은 몰라요. 별명으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딱 내려오면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데 근데 말라기 예언에 보면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해석한 영적 지도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 전에 엘리야가 온다던데 주님 어떻게 된 거죠? 저희는 엘리야 못 봤는데 근데 주님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해석해 주신 거죠. 아니 엘리야는 왔다 이미. 다만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을 뿐이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요한의 그 복색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맨 앞부분에 요한은 외모부터가 엘리야다. 그죠? 엘리야처럼 털이 북슬북슬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고 광야에서 먹는 것도 막 독특하게 마치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먹듯이 들꿀과 메뚜기로 배를 채우고 왜 그랬을까?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한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일관된 모습을 보면 요한이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털옷 입고 가죽 띠고 먹을 거 그렇게 먹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엘리야냐고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요한은 사실 자기 스스로를 증언할 때 요거보다는 이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죠? 사람들 그럼 당신 뭐요? 엘리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야? 그러면 나는 기록된 바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했어요. 겸손한 요한에게는 이게 더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요한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광야에서 먹을 걸 찾다 보니까 들꿀과 메뚜기요. 광야에서 뭐 옷에 몸에 걸칠 걸 구하다 보니까 낙타 죽어 있는 거 가죽 벗겨서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부르심을 따라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걸 그냥 사용했는데 그게 그냥 외모까지 엘리야처럼 된 것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믿음 있는 것처럼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부르심을 따라 자기 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마치 그 호돈의 소설 큰 바위 얼굴처럼 그죠? 거기 그 누가 큰 바위 얼굴일 거라는 얘기가 다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이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같아, 이 사람 같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겸손하게 착하게 살던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큰 바위 얼굴처럼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은 우리가 가서 보면 그냥 아프리카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시는 거죠, 그죠? 그게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복음이 더 막힘없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 선교사 누구도 하지 않던 머리 그 청나라 시대 변발 있잖아요. 그 황비용에 나오는 그 머리 스타일 있죠. 앞에 이 3분의 2 정도 이렇게 딱 이렇게 까지고 뒤에 이렇게 묶는 그 변발 그리고 중국인 옷 입고 그 이전에 선교사들은 다 그거 반대했습니다. 선교회에서도 반대했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선교하러 왔는데 왜 우리 문화를 고집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야지. 그게 성육신 정신이지. 그렇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이미지 메이킹 그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거 안 좋아하시죠. 천사가 말했던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게 그리고 그거잖아요. 우리 사무엘서에서 곧 할 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요한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예입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의식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었고 중요한 거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집중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요한에 대해서 세 번째. 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만 보면 마지막 선지자 보통 누구라고 합니까? 말라기죠, 그죠? 아마 맞을 것 같고요. 말라기가 구약 성경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이로부터 400년이 지난 뒤에 요한이 다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활동해요.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400년 거리고 이건 동시대예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예수님과는 같은 시대고 말라기하고는 400년이 떨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율법과 예언자가 말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하심으로써 구분을 확실하게 지셨어요. 이렇게. 자, 요한까지가 구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우리 식대로 합니다. 요한까지가 구약이니
같은 시대 살고 있는데 나이도 같은데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신약이에요. 성경책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우리와 만나주시는 방식,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방식이 여기를 기점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요한까지는 구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역사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도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역사관을 얘기했죠. 우리에게 중요한 그 역사적 그 포인트 지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포인트 지점하고 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다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근세, 중세 이런 거 다 우리도 염두에 두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창세기 12장 주일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때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대략 2000년, 그죠? 여기 우리가 있어요. 근데 말라기와 요한이 같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사도들, 초대교회 신자들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같은 그 신앙의 경륜 속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때 쓰여진 성경이 우리에게는 너무 오래돼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잘 안 맞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때 주신 그 원칙대로 지금 우리까지도 계속 그대로 생활하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여기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시대예요, 지금. 언제와 달리? 요한 때까지와는 달리. 그죠?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역사적 구분점이 우리 머릿속에 딱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 그때까지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방식으로. 신약성경 방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 얘기하고 요한까지다 라고 해서 선 구분을 딱 한 뒤에 저거에 약간 적용에 해당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자, 요한은 선지자인데 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자, 요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결국 지금 얘기한 요 두 개에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가 그가 앞에 있는 뭐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보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보다 영적으로 가장 뭐 성화되고 뛰어나고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거보다는 요한의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라고 하면 될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 앞에서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또 그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역할의 중요성과 그의 그 충성스러움을 칭찬하는 의미로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선지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한 것이고 또 이것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한 포석이냐면 요한을 막 이렇게 띄워주시고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뭐 어떤 이단들은 요한은 천국 못 갔어. 그래가지고 요한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간 사람들에 비해서 간 사람들은 큰데 요한은 작아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게 아니죠. 이 얘기를 다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무슨 선포를 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더 나아가서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을 때 하나님 나라 구조는
구약까지는 그냥 예표로 있다. 예언과 예표로만 있다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온 겁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시대는 재림까지 어떤 시기냐면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시대예요. 우리는 그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요한을 빗대어 하는 거예요. 요한이 정말 큰 사람인데 천국에서는 작은 소자도 그보다 커. 그 얘기는 신약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이 신약 시대의 영광이, 그리고 이 신약 시대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를 말씀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중에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한 개인의 막 신앙을 좋고 나쁨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의도가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마지막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이 사람의 중요성과 그의 충성스러움을 칭찬하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고, 그렇게 예수님이 온 이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복됨을 요한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뭐가 낫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구약 신자들보다 뭐가 나아요? 자, 다시 한번 세 시대로 나눌게요. 구약, 신약, 현재,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자,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까지, 그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들부터 우리까지. 여기는요? 여기는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면 별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아요. 사실 1번, 여기서 생활하는 1번 신자들이나 여기서 생활하는 2번 신자들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여기에 적용하셨던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본질은 같지만 외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적용하셨던 방식과 여기에 적용하신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을 딱 보고서 너희들이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네 앞에 선지자들, 족장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봤는데 니네는 보고 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들은 다 약속을 받았고 믿었는데 성취를 보지 못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다 좀 본 거 아니냐. 자, 첫 번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의 풍성함에서 차이가 있죠. 그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전에는 예표와 예언밖에 없었어요. 자, 성경의 주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죠? 이거 이제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성경의 주제이자 역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인데 바로 그게 예표와 예언으로서만 존재했다고요. 구약에는. 예표라는 것은 어떤 상징되는 인물이나 나라죠.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여호수아, 그렇게 예표,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다윗 왕국, 다윗 솔로몬 왕국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뒤에는 다윗 솔로몬 왕국까지 다 없어지고 나서는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으로, 자,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으로만 있었어요. 예표와 예언으로. 그러다가 이 모든 게 이제 성취됐잖아요. 성취됐고, 그래서 그 성취된 내용까지 다 계시로 돼가지고 신약까지 왔기 때문에 성취의 시대고 계시가 풍성해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게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신앙생활 방식이 달라지죠. 획기적으로. 예를 들면 똑같이 신실한 구약의 신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안식일을 엄격히 지켜야 되고요.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요. 죄를 지면은 짐승들을 가져가서 각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고요. 직접 하나님께다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고요. 이랬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거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됐기 때문에 언제 어디 있어든 영과 진리로 자유롭게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고, 그렇게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죠? 오직 믿음만 보고 받아주시죠. 그렇게 달라졌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지점에서 이 신앙생활 방식에서 예표와 예언이 실체로 넘어가면서 성취되면서 신앙생활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오다 보니까 여기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갈등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랑 비슷하게 여기도 유대주의자들, 이 구약의 방식에서 아직 새로운 빛이 임한 거에 대해서 지각이 부족한 사람들과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부터 신약의 물을 먹은 사람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요. 자, 그 갈등의 최전선에서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신앙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고백하기도. 자기는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파에서 정통 구약신앙에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단으로 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없애려고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맞아. 근데 이건 잘못되고 이게 맞은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예수님 만나 너무 감격스럽긴 한데 이제 정리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은 구약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만났어. 이게 둘이 어떻게 연결되지? 아라비아에 가서 막 3년 머물렀다는 얘기도 성경에 나오고, 그죠? 아무튼 어떤 기간 동안에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탁월한 지성과 하나님 주신 경험들과 계시와 이런 걸 다 통합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신학을, 그 진리의 그 흐름을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나 바나바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숙한 면이 있어 바울한테 혼난 적 있죠. 그죠? 일관되지 못하다고. 바울은 그 막 깊은 고뇌의 시간을 거치면서 바울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 때문에 그걸 정리했어요. 대신에 본인은 정리가 돼서 이제 전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예수님 안 만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냥 이놈이 이걸 배반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했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물 들어가지고 우리의 정통 다 파괴하려 드네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해야죠. 그럼 어쨌든 그러면서도 충실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 기록을 남긴 것이 신약 성경이 되어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할 때 누구보다도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그래서 바울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바울이 이 땅에 살다가 신앙생활 2000년 지났으니까 이제 좀 새로운 거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면 돼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독특한 생활 양식과 권위 있는 가르침은 순식간에 요한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나와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군중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즈음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아름답죠, 그죠? 사실 성경에 안 썼습니다만 또 어떤 멋진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자신을 없애고 예수님만 부각시킨 다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게 이후에 모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모든 신자들이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본받아야 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이 아마 이게 안 돼서일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고 더 이렇게 그러려고. 그거 아닌가요, 그죠? 직분 선거하고 나면 시험 드는 것도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죠?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순수한 헌신이 아닌 것이 이게 속에 있었던 거죠. 속에 있다가 어느 계기로 막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십니다만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알죠, 그죠? 그거를 정말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드러나려 하지 않고, 제가 대장되고, 제가 주인공 되려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만 제가 교회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실 우리 그러려고 교회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교회 와서 뭐 완장 차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보이는 거죠. 요한이 그걸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요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장 29절 30절 다음 주까지 외우십시오.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례자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한눈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요한은 자기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죠. 보시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셨을 때에는 요한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자신이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 수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어야만 한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자,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니까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요한이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셨을 때 머뭇거렸을까요? 자, 이거는 좀 그림으로 그리면 훨씬 이렇게 리얼하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림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딱 계시고 신발. 요한은 여기잖아요, 그죠? 이거 하는 것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만큼 큰 분이고 자기는 그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와서 어떤 그림이 된 거예요? 요한이 위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앞에서 낮추고 있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꼭 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뭐죠? 이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는 의미가 뭡니까? 원래 이제 요한에게 나와서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은 이제 회개 세례였어요, 그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를 씻고, 그죠? 죄를 씻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받으셔야 된대, 세례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세례를 또는 침례를. 누구를 위해서? 예. 그게 필요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또는 죄인들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이게 나중에 뭐랑 이어질까요? 이게 예수님이 이 세례 받는 거의 의미가 나중에 십자가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시고 본인만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죄 받으시고 신문 받으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왜? 그걸 당해야 되는 우리를 대표해서 또는 대신해서, 그죠? 그게 이제 절정으로 끝날 건데 그걸 시작할 때 그걸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딱 시작하실 때 바로 요거랑 이어지는, 예수님 자신으로는 저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대표해서 저렇게 죄 씻음과 새롭게 됨이 필요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조금 이따 시험 때도 나오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아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딱 받고 나시면 바로 이제 뭘 하시죠?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승리하시죠. 누구는 실패했는데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서 그 언약의 대표자인 그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이제 죄에 빠지고 심판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요게 그 행위예요, 이제. 내가 두 번째 아담으로 와서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대신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고, 그걸 여기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자,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서 이제 삼위일체가 나옵니다만, 오늘은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그건 넘어갈게요. 바로 이제 시험으로 가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탄은, 원래도 그랬지만, 주님의 도구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이 모순된 문장은,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이 모순된 문장은 정확히 따지면 성령님 밑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께서 사탄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걸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사탄과 악인들도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죠, 그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막 죽여가지고 가룟 유다가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바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6월절에 하필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는 바람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성취되잖아요. 사탄은 계속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나중에 심판받을 거지만 최후 심판 전까지 계속 깨갱거리면서 자살골을 넣으면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적절하게 이용됩니다. 예수님이 받은 3가지 시험. 이게 약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순서가 틀려요. 2번째하고 3번째하고가 달라요. 일단 누가복음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2번째, 사탄에게 경배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3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말씀대로 될 거 아니냐? 요 3가지 시험이죠. 마태복음은 요거 2개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게 민감한데요.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잘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순서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 기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시대에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그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여기선 내용이 중요하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지금 이제 이게 2개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랑 비교하다 보면 이 누가복음 순서가 더 맞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합니까? 보통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시험, 그리고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많이 연관 짓잖아요. 뭐 실제로 그렇게 연관되는 것 같아요.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 요한 1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대충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관되게 이 순서이기 때문에 요 순서에 맞게 하려면 요게 맞긴 해요. 요 누가복음 순서가.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 순서가 맞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약간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건 정확히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요거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 당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요거보다 더 우리가 요걸 종합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요 방식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건데, 시험한다는 건데, 목적이 뭐죠? 이거는 방법이고요. 방법과 이런 전략이고 내용이고, 목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목적이 뭡니까? 사탄의 목적이? 일단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건데 우리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지금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멀어지게 하든 의심해서 멀어지게 하든 아니면 다른 거에 한눈 팔아서 멀어지게 하든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저놈은 겁줘야 멀어지지. 그러면 막 겁주고 막 두려운 일을 막 생겨. 저놈은 재미있는 걸로 꼬셔야 멀어지지. 그럼 재미있는 거. 저놈은 돈 많고 부유해져야 이제 교만해서 멀어지지. 그럼. 뭐든지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으로 따지면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너무 궁핍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너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도 없게 해주시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일 없게 해주시고 잠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험의 본질인 거죠. 있어서 멀어지든 없어서 멀어지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잘 알면 우리도 좀 더 명료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결국 사단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했지만 이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도 잘 되는 거 싫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스스로 관계를 일부러 막 떼놓으려고 하면 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왜 그래 버티는데 마음을 속닥속닥 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정확히 할 때 시험 상황에서 여러 시험 상황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시험을 이기는 생각. 하나님은 내 편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하나님은 내 편이다. 자, 그러면 어려움이 와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죠? 시편 기자가 그러듯이 하나님께 막 매달리죠. 내 편이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어려움을 주는 게 그 사람이 잠깐만 낙심하고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안 돼. 별로. 어려움을 주면 자꾸 하나님한테 가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험 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전략. 또 하나는 뭘까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이 시험이 어려움이 크게 보이면 우리가 그냥 싸우지 않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어요. 기권패. 그죠?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아예 나가 떨어지잖아요. 자, 이때 도움을 주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물론 우리 나름대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본 결과 여러 시험과 거기서 승리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들을 다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큰 시험 뒤에 더 큰 은혜가 있다. 이 지금 시험이라는 산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에 이르는 걸 사탄이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놔두다가 내가 좀 이제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막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 시험을 딱 줘가지고 알아서 안 갈게. 별로 안 갈게. 스스로 포기하기만 해. 이때 그냥 하나님 제가 가려고 하는데 방해물이 생기면 도와주세요 하고 싸워서 이기면 요 산만 넘으면 이제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이 이겁니다. 시험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큰 시험 뒤에 더 큰 은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하여튼 성경의 근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제가 지금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한테는 늘 시험이 다가와요. 누구한테는.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 오는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지. 시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은 자주 찾아와요. 크고 작게. 근데 그 시험을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서 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네.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이제 잘하는 거죠, 그죠? 자,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시험에 드는 것은 선택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큰 은혜가 있어요. 자, 세례를 받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랑 다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기신 거예요. 요한이 예고한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지금 잘 보면 오늘 이 교재 맨 첫 번째 어떤 말로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로 시작해서 맨 끝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로 끝나죠, 그죠? 근데 안 지웠네요, 다행히. 근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했지만 약간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자리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해도 차이가 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을 요한이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구약의 끝자락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말 그대로 아직 안 왔는데 가까이 왔다. 이제 내 뒤에 나까지 이제 구약 이제 내 뒤에 예수님 가까이 진짜 왔어. 그래요. 그런 뜻이고 예수님은 약간 물리적으로는 동시대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달라지는 시대의 맨 첫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진짜로 왔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제 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내 뒤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분이 이제 진짜 바로 오셔. 예수님은 나 왔어. 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너희 들어오는 거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저희가 이해해야 되겠죠. 오늘 세례와 시험인데 아까 중간에도 했습니다만 예수님 세례 받으신 거 본인 위해서는 아무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시험 받으신 거 그분 시험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이제 예수님과의 가상 대화를 딱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옆에 우리가 딱 가가지고 왜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나셨어요? 널 구원하려고 왔다. 세례 받고서 막 물에서 나오신데 왜 세례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널 위해서 받지. 40일간 굶주리시면서 초췌하신 얼굴로 시험 받으시는데 예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너희 위해서 시험 받는 거다. 빌라도 법정에서 모욕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는데 예수님 왜 거기 왜 계세요? 널 위해서 있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계시는데 예수님 왜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히 어떤 분으로 아는 것도 있고 그것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잘못 알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 있으면서 반드시
뭐까지 있어야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아기로 태어나신 일, 세례 받으신 거, 시험 받으신 거, 고난 당하신 거, 십자가 달리신 거, 그 모든 일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 때문에 하신 거다라고 분명히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나를 위해서 막 나 살려주겠다고 모진 배를 맞으면서 피 터지면서 계속 나 보호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객관적으로 딱 아무 감정 없이 보면서 괜찮은 사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럴 수 없죠. 날 위해서 지금 막 피 흘리면서도 날 보호하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알면 예수님을 아까 제가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없죠. 그죠? 그렇게 대할 수 없죠. 찬양하죠. 감사하고요. 기뻐하고 순종하죠. C.T. 스터드가 말한 것처럼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걸 못해서 우리가 안타까울지언정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때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건조하거나 냉랭해서는 안 되죠. 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근데 식어져요. 그죠? 이 시대가 또 너무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라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주중에 뉴스 보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 듣다 보면 힘들어요. 너무 우리 마음을 식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와야 돼요. 기도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얘기 전하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여러 시험들 때문에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정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렇게 주님을 대하는 저희들 되도록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해지고 익어가고 뜨거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송이자매 수술 마치고 의식을 회복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빨리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것을 느낄 만큼 그렇게 주시고 또 의료진들도 놀랄 만큼 그렇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큰 수술 받았는데 이후 다시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고 뼈와 다리 근육도 온전히 회복되어 힘차게 일상생활하며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